두 교수님은 과학과 기독교 관계에 관해서 오승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무신론 기자, 피춘과학자에 따지다 라는 책을 이제 쓰셨고, 김기준 교수님은 정오의 기원, 신의 기원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모두 이제 과학과 기독교가 대립관계로 설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이 책에서 취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앞서 이야기하는 이제 교진추, 창조과 이런 이제 단체에서는 진화론을 대립관계로 사실 이제 설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관계로 보는 데 대해서는 설정하는 데 대해서 두 분은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저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자연과학, 과학을 통해서 어떤 뭔가가 자연현상이나 뭐 우주의 기원이나 뭔가 이제 설명이 되면,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면 이제 그게 신의 창조는 아니다 라고 보는 그 어떤 게 닫힌 세계관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 빅뱅 우주론으로 우주의 그 굉장히 설명이 되면 그거는 이제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고, 진화 이론으로 어떤 생물의 종의 변화가 설명이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고, 어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인과관계가 밝혀지고 설명이 되면 왠지 이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신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 굉장히 그 전근대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과학이 성립하기 전에는 뭐 번개라든가 폭풍이 친다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미신적인 존재, 에이전트들을 붙여다가 설명했죠. 산신령이 뭐 됐다든가 뭐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든가. 그런데 이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 그 탈신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자연현상을 더 이상 어떤 미신적인 존재로 설명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자연현상이 어떤 미신적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인과관계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무신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상사를 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죠? 은하의 어떤 별들을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 뭐 우리 그 뱃속에 아이를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창조를 지금도 하고 계시죠. 이런 창조들은 우리가 이제 과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보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기적적인 방식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창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갇힌 세계관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 같은 경우도 자꾸 이제 과학을 통해서 그 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뭐 다행 이후로 그 자연의 인과관계, 다양한 그 자연의 메커니즘, 자연의 그 기제들, 유전자라든가 돌변이라든가 다양한 기제들을 통해서 그 종의 시간에 따른 그 종의 변화, 점점점 더 복잡한 종이 출현한 그 진화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은 왠지 하나님의 창조랑 반대되는, 그죠?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닫힌 세계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과학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게 되버리고, 진화 이론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게 되버리기 때문에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그 닫힌 세계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연현상의 원인들을 가지고서 자연법칙을 통해서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좁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창조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화 창조 논쟁과 그 과학과 어떤 신학의 대립, 이 모든 그 사회적인 현상들의 밑바탕에 깔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상당수 진화론자들도 과학과 종교를 대립관계로 보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영국의 이제 대표적인 진화론자이고 무신론자 도킨스를 들 수가 있죠. 도킨스를 만들어진 신 굉장히 많이 팔렸죠.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김기숙 교수님께서는 지난번에 이제 출판을 하신 종의 기원, 신의 기원, 그 부제가 다름 아닌 이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 대한 한 신학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도킨스에 대해서 나름 이제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성서를 문자주의로 해석해서 성서의 문자적 표현과 부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과학 이론들을 다 비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과학과 종교의 통합적 진리로 가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지만은 또 반면에 과학 진영에서도 과학의 이론을 가지고서 신을 구성하는 데 사용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추구하는 가치들, 형이상학적인 또는 적어도 이 형이상학이란 말은 메타피직스니까 물리화학적 현상을 초월하는 그런 가치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콘택트라는 그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 대부분 보셨을 텐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과학자 여자 주인공이 과학주의에 굉장히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그 상대편인 신학자가 그렇게 질문하죠. 너 아빠 사랑하느냐?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여자 과학자가 엘리라는 분이 그런 물론 사랑한다. 그러니까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닌 형이상학적 또는 초월적 그런 가치, 그러한 대상, 실제가 있는데 과학 이론을 가지고 과학이라는 것은 실제 과학, 서양에서 이제 출연해서 성공적으로 이 세계를 지금 세계를 설명하고 이 세계와 생명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밝혀내는데 성공한 이 현대과학은 실증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물리적으로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과학을 가지고서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대상들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처드 도킨스 같은 경우는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과학적 방법은 자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특히 이제 생물학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의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자연 선택이죠. 자연 선택. 진화론은 이제 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어떤 골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연 선택을 가지고서 신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신의 유무에 대해서도. 그래서 신이란 굉장히 이 세계와 인간을 설계했으므로 만들어냈으므로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다. 그런데 생물학에서 진화론에서 자연선택 이론을 가지고 보면은 점점 복잡한 것은 가장 단순한 것이 먼저 출현하고 복잡한 것은 나중에 출현했으므로 신이란 존재가 만약 있다면 맨 나중에 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얼토당토한 일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서 신을 이제 부정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역시 이제 과학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과학 제국주의 또는 뭐 과학 만능주의, 과학주의. 또 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물질적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제 물질로 환원해서 판정하는 굉장히 과학에서 유용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입장.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종교학계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가지 극단적인 이제 양극단에 있는 과학 종교 관계에 대해서 양극단에 있는 시각을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예,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도킨스가 상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정하고자 하는 그 신이라는 그 모습은 굉장히 오래된 신입니다. 신이 뭐 오래된 신이고 새로운 신이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의 실체에 대해서 고백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주변 부족들과 막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남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해야 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려진 그 야훼 신은 전투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승리의 신의 모습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존재이시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고백되어지는 신은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굉장히 성차별, 남녀 성차별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고백되는 신은 분명히 어떤 그런 성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으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성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남녀 성차별적인 그런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대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같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차별적인 또는 특정한 부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신으로서는 우리가 고백되어지지 않죠. 더 이상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신이라는 존재도 계속해서 리바이스 됩니다. 그것은 신 자체가 리바이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인간이 고백하는 신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리차드 도킨스 같은 경우에서 그가 상정하고 있는 신은 바로 그런 신입니다. 옛날 부족간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신. 또 이스라엘의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틀에 갇혀있는 신을 가지고서 그런 신은 이제 죽었다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각적으로 리차드 도킨스의 책이 많이 팔렸지만은 기독교에 타격을 주지 않는 것은 바로 그렇게 굉장히 오래된 신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 있는 그리고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논쟁, 그런 어떤 만들어낼 뿐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거꾸로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생명지향적이고 또 평화를 이끌어내고 그런 어떤 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다 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교훈을 반면교사로 가르쳐 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